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주말 사역, 특별히 오늘 이제 저희 교인 중에 이제 결혼하는 지체가 있어서 제가 오늘 결혼식 주례랑 또 여러 이제 주말 사역으로 인해서 오늘의 예배는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땅 아래서나 하늘 위에서 누구도 뗄 수 없었던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막 무시무시한 장면들, 혹은 또 무언가 풀어내야 되는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고 우리가 1장에서 충분히 살펴봤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과 또 다른 한 권, 어나더 원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말씀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6장 전체, 1절에서 17절. 사실 각각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 하나씩만 설교해도 그 인 하나당 하나의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장이 통째로 본문이 나온 이유가 뭘까? 사실 이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제가 뭐 생명의 삶 편집자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변명을 해보자면, 물론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에 대해서 생명의 삶의 타임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 맞춰서 그냥 통째로 한 장에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뭐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일곱 나판, 일곱 그 대적 재앙, 이거 이제 3대 7중 재앙을 볼 때 이걸 하나하나 수수께끼 풀듯이 그렇게 풀지 말아라. 그래서 뭐 이거 하나가 뭐고 뭐 저거 하나는 어떤 의미고 저건 무슨 색깔은 무슨 의미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의 뭔가 해석을 다 갖추고 거기에 막 모든 의미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 안에 각각 비유와 상징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2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려서 또 세대주의적 해석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구절의 비유와 상징에 집중하기보다 이 전체 문맥을 보는 것에 집중하라고 오늘 본문이 6장 통째로 나온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별 의미 없이 생명의 삶 타임라인에 맞추다가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좀 이게 구조화 시키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등장하는, 이제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나타난 사건인데, 각각 이 인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이 등장해요. 말. 각기 다른 색의 말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각각 다른 재앙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게 첫 번째 단락.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는 요 순간에 말이 아니라 순교자가 딱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창조 질서가 다 붕괴되고 최후 심판에 대한 서곡. 그러니까 최후 심판에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 준비랄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총 세 가지 단락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성경에 시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already와 not yet, already와 not yet의 사이, 뭐 이미와 아직, 뭐 이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뭐 이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다. 그럼 그건 이미 출애굽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already라고, 이미 일어난 사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에겐 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혹은 아직 일어날 사건의 not yet 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시제를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역시 어나더 원의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시제를 가져요. 사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어느 성경보다도 already와 not yet이 확실한 책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자꾸 not yet으로만 해석해. not yet. 아직 일어날 일, 말세에 일어날 일, 요거 보면서 이제 몇 년 남았다, 뭐 이걸 막 계산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023년이라나 뭐, 예.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계시록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미 already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벨론 나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당시에 이제 그들이 겪고 있었던 걸 왜 이제 요한계시록 묵시 문학일 수밖에 없었냐면, 이제 난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아직 이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서 요한이 미리 본 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설명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차가 이 당시에 없었으니까 전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불 뿜는 용으로 설명했다. 뭐 이렇게 난예스로만 해석하지만 already도 있는 거예요. already는 뭐예요? 이 당시 이 사건 이거 누가 봐요? 로마 시대에 보잖아.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암호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면 안 되니까. 로마의 멸망을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이미 already와 not yet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겪고 있었던 already의 사건이면서 또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not yet의 사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장차 재림하실, 사실 여섯 번째 저 재앙은 not yet이죠. 완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그러지는 사건. 이 모든 메시지의 관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 신학적 관점, 이 시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제 첫 번째 말이 등장해요. 근데 이 첫 번째 말부터 꼬여요. 그러니까 흰 말이 등장하고 멸관을 받아서 나와요. 여러분 흰 말, 멸관 하면 딱 누구 떠올라요? 예수님 떠오르죠?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여기부터 꼬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탄자가 등장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이게 그럼 뭐야? 여기선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야.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 때문이 아니에요. 19장에 이미 그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19장에 아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칭하더라. 19장에 이미 백마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등장해요. 그래서 그 19장을 근거로 백마탄자를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흰 말과 멸류관에 대한 표현만 나오지 예수님을 지칭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해요. 오늘 어린 양이 뭘 했어요? 인을 떼시고 있다고요.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폈는데 거기서 다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내 말 전부가 다 심판을 상징하는 재앙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봐야지 저 흰말 멸류관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를 벗겨내고 보면 이제 12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이냐면 호전적인 정복자 이미지가 나타나죠. 흰색, 말, 활, 멸류관, 이김.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정복자의 이미지와 결부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흰 말이 나와서 뭐 한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대요. 즉 정복과 지배 욕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지속적이고 끝없는 욕망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흰 말이라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망이 가득한 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망이 가득한 거. 이 로마 제국이죠. 예. 이미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거 얼레디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흰 말?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망이 가득한 시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강한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는 걸 못 참아요. 예. 왜냐면 한 번 지면 모든 걸 잃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면 절대 안 돼요. 이기는 것만 배워. 이기는 것만.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라. 예. 지는 법은 절대로 배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는 욕망이 바로 재앙이고요. 이건 심판의 결과일 뿐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뭘 그렇게 맨날 다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승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섬김과 희생.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 자신의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을 다스리셨고 온유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 이 흰 말을 탄 자의 세속적인 정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맨날 다 못 이겨서 안달복달이에요. 회사에서도 이기고 교회에서도 이기고 무슨 집에서도 이기고 뭐 가서 싸우면 다 이겨야 돼. 예. 딱 저희 아들 6살인데 예. 딱 저희 아들이 이래요. 요즘에 보는 책이 있거든요. 책에서도 늘 이제 난 이게 제일 좋아.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거든. 모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등이라서 좋대. 1등이라서. 예. 뭐든지 다 이겨야 돼. 무조건 무턱대고 일단 다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면 논점이 뭔지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이기겠대. 예, 논점이 뭔지 논쟁이 뭐 있는지 모르고 일단 이기고 보겠다. 이기고 보겠다. 예, 그게 재앙인 줄도 모르고 뭘 그렇게 맨날 이기겠대요. 여러분 그 이기겠다 이기려고 하다가 가정도 이 모양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목사를 이기려고 하고, 목사가 성도를 이기려고 하고, 뭘 다 이기겠대.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는 저 재앙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튀어나오지 않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희생과 섬김, 온유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기고 이기는 욕망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이 등장해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제가 첫 번째 인을 뗄 때 저 흰 말은 좀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했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절대로 다 볼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인을 뗄 때는 사실 본문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볼게요. 자, 이제 둘째 인을 떼니까 뭐 어떻게 됐대? 이기고 이기는 그 욕망이 큰 칼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면 뭐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는 붉은 말. 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약육강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욕망이 가득해진 세상엔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죠. 예.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시대에 다시 살고 있지 않아요? 전쟁이 평화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끝났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났대요. 나라와 나라가 이제 다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나라를 짓밟고 전쟁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새는 거야.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는 큰 칼을 받은 시대. 바로 끊임없는 전쟁.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또 동시에 심판받아야 하는 죄의 결과의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것도 한번 봅시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두 번째 말이 전쟁이었고 세 번째 말은 뭐일까요?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로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임금. 한 돼, 이건 이제 1리터, 약 1리터, 1.08리터. 이게 이제 보통 노동자의 하루 평균 식사량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돼. 뭘 뜻해요?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을 해서 겨우 생존을 유지할 정도의 그 하루 식사를 살 수 있었다고요. 극심한 기근의 상황을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 일해서 여러분 딱 하루 먹을 음식 정도만 살 수 있는 그런 극심한 기근. 게다가 밀은 이제 밀이 보리보다 이제 3배 비쌌는데 다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밀 한 대도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도 한 데나리온. 이게 평상시 8배 정도 비싼 금액이었다고 해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물가가 지금 막 1점 몇 배만 올라도 난리인데 8배 올랐다고 생각해요. 8배. 예, 난리 나겠죠. 예, 이게 뭐예요? 말세에 일어날 가장 대표적인 일 뭐예요? 전쟁과 기근. 두 번째 말이 전쟁, 세 번째 말이 뭐예요? 기근. 예,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 뭐죠? 이 기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한다. 즉 제한적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네 번째 인을 뗄 때도 청생말이 나올 때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4분의 1에 해당하는 권세만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앙과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심판을 하나님이 모두 허용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고요.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모든 심판을 싸그리 다 망해서 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동시에 있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감람류와 포도주가 당시에 이제 사치품, 특별히 부유층의 소비재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생존의 필수적인 곡물조차 얻기 힘든 상황에서 부유층은 감남류와 포도주를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인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이제 존재하죠. 이제 첫 번째 해석도 당연히 합당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 두 번째 해석도 지금 이 기근과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 역시 합리적 해석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첫 번째 이기고 또 이기는 욕망, 두 번째 뭐예요? 전쟁, 세 번째 기근, 이제 네 번째 인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땅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이 넷째 인을 뗐는데 뭐가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이제 청황색 말과 그 위에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래요? 죽음이고 음부가 그를 따른대요. 청황색 뭐예요? 이게 병든 시체의 색깔,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므로 이 네 번째 재앙은 질병으로 인한, 그러니까 질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기고 또 이기는 욕망이 가득한 세상, 전쟁과 기근과 질병. 여러분 이거 아직 난 예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죠. already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금 이런 이기고 이기는 욕망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 코로나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앞으로 뭐 또 뭐가 온다며. 이미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번째 인이 중요해요. 이런 시대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이미 already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 이 다섯 번째 인,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말이 아니라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이게 누구예요? 마르투스, 순교자들. 순교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네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때, 이때 성도들의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장차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세의 시대에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장차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런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가득한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환난 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겠다? 이것 자체가 큰 오해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복음에 이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6장 3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전제가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가 전제예요. 이미 악한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이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난 삶을 살겠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그렇게 꽃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이기고 그 이기려는 욕망에 휩싸이지 않고 또 전쟁을 겪어야 되고 기근과 불공평과 질병을 겪는 우리 삶이 얼마나 꽃길이겠냐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심판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구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빨리 우리 복수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저 무기력하게 고난만 당하다가 소위 말해서 죽을 때가 직사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어디서 기다리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보세요. 그들이 어디 있대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대요. 제단 아래. 예, 이 제단 아래.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과 고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죽임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환난과 죽임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쉬라고 말씀하신대요. 결국 환난을 통과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흰 두루마기가 뭐예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영광은 그 환난 날에 그 환난을 피하고 기근을 피하고 질병을 피하고 피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참고 견디고 기다림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흰 두루마기가 그냥 피하고 도망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환난을 통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은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고 도망쳐서는 여러분 저 흰 두루마기를 얻을 수 없어요. 결국에 이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얻는 영광은 환난을 견디고 버텨서, 즉 환난을 통과해서 얻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세 시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있죠. 요셉 이야기에 이제 뭐 여러 클라이막스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때예요. 그 형들이랑 요셉이 딱 만나는 장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종으로 팔려가요.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혀요. 그 모든 환난을 당했죠. 근데 그게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거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제단 아래.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해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하셨다. 오늘도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별짓을 다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해요. 우리를 전쟁 가운데, 기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움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또 유명한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한 후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러니까 왕이 돼서 영광스러워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다는 게 핵심이죠. 오늘 이 순교자들만 제단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 바로 우리도 이 제단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이라는 게 비단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제단은 뭐 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즉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말세의 시대의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저 고난과 허망함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의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러잖아요. 조금 더 쉬라. 이 쉬라가 뭘 말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거잖아요.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순교당하는 것 같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환난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것을 참으시겠습니까? 건져달라고 기다리고 견디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끝이 있다. 순교자들의 피 너희 역시도 끝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은 이제 꽤 긴 말씀이 바로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것이야말로 난 예시죠. 이제 이런 날이 온답니다, 여러분. 해가 정말 검어지고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요. 산들이 막 무너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진짜 종말 직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죠. 이때 질문이 있어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는가?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오?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누가 능히 그 앞에 서요? 이거 이미 9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9절 보세요. 누가 설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그들만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그들만 능히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가 이 말세 시대에 능히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흔적으로 사는 삶.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말세 이미 얼레디에 일어나고 있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받는 자의 삶으로 참고 견디는 삶으로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